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등 돌린 이들이 마주보고 웃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의 말씀에서는 성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러면 오늘은 이제 소망 없는 상태에 있었던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수평적인 화평을 이루게 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인 이들이 또 하나님과 수직적인 화평을 이룸으로써 이제 교회 공동체가 성립되어졌음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수평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상 이제 구약 시대 동안 인류를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이렇게 나누었던 장벽이 있었는데 그 장벽이 철폐가 되어지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평케 된 겁니다. 그리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놓여있던 이 죄의 장벽, 이 죄의 장벽이 철폐가 되어지면서 하나님과 성도가 이제 화평케 된 거죠.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면서 우주적인 교회를 이루게 된 그 사실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을 믿기 전 에베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 11절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예수님을 믿기 전 에베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육체로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할례 없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할례를 받은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에 대한 자랑스러운 증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에 대한 과거의 이 구원 받기 이렇게 이전에 멸시받던 모습,
이 모습과 현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대조시키기 위해서 지금 유대인의 시각을 빌려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례 받는 것, 이 할례 받는 것을 큰 특권으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은 밖의 사람입니다. 밖의 사람.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여겼느냐? 마치 개처럼 여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무리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성전에 직접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까지였느냐? 이방인의 뜰이라고 여겨지는, 성전에서도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여겨지는 그곳에서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출입을 제한시켰어요. 그 이방인 뜰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12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외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에요. 메시아의 언약에 대한 큰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반하여서 이방인들은 이에 대해서 외인이었다는 거죠. 낯선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그 모든 축복들에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여기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사후 세계에 대한 소망이 없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영생의 소망이라는 내세에 대한 소망을 전혀 갖지를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이방인들은 직선적인 역사관을 소유한 이 유대인들과는 달리 순환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순환적인 역사관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세에 대한 그들의 관념이 뭐냐면 윤회 사상이라는 거예요. 윤회 사상. 그러니까 윤회 사상으로 딱 묶여 있습니다. 우리 불교 또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이 뭐예요? 윤회관이거든요. 전생이라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합니까? 남은 업보를 끊임없이 되갚기 위해서 수만 억억의 생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불교의 이 사후 세계관이고 힌두교의 세계 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윤회 사상이 이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윤회관마저도 없었던 사람들은 인생의 목숨이 끊어지면 몸과 영혼이 그냥 완전히 멸절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이방인들의 이 사후 세계에 대한 생각이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던 이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궁극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들은 소망이 결여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또 뭐도 없는 자다, 하나님도 없는 자다. 여기서 하나님도 없는 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들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내용과 문제 2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자, 먼저는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수평적인 관계와 함께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되어졌느냐를 먼저 생각하는 게 좋은데요.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전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는 멀리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표현이냐면 성전을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성전을 염두에 둔 표현. 당시 성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상징적인 처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의 전유물이었어요.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는 날에는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멀리 있었던 사람들. 성전도 이방인의 뜰, 이 이스라엘의 뜰이 있으면 이방인의 뜰과 어떠냐? 견고한 담이 딱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견고한 담이 가로 놓여져 가지고 이방인들은 출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무관한 이방인의 형편을 잘 대변해 준 거죠. 그런데 이런 이방인이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진 거죠. 14절에 보시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라는 말이 나와요. 14절에 중간에 막힌 담 끝에 보면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가져온 결과로 그 중생의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지성소까지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소의 뜰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대제사장이 오직 한 번밖에 들어갈 수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주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담들이 어떻게 되어 버렸습니까? 허물어지면서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수평적으로는 이방인과 유다인 사이에 막혀져 있던 담들도 허물어지면서 이제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하나 될 수 없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화목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 무엇 때문에 하나 될 수 없었던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그죠?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끝에 보면은 중간에 막힌 담을 뭐로 허시고?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 다음에 16절에 가보시면은 끝에 보시면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 될 수 없었던 하나님과 이 죄인과의 관계, 또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지고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14절에 그러죠. 그는 우리의 뭐다? 화평이신지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가 하나가 되고 화평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죠. 중간에 막힌 담, 바로 자기의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허무신 벽은 그냥 단지 보이는 성전의 벽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벽까지도 모두 허물어 버리셨어요. 먼저는 보이는 벽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가로막혀진 돌로 쌓은 벽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1.5m 정도가 되는 벽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어떤 경고문이 들어있느냐면 어떤 이방인도 이 담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있었다고 해요. 경고문이.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제한되어졌던 모든 제한이 다 허물어지게 된 겁니다. 담들이 이제는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이방인의 출입을 제한하던 그 담이 무용지물이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분이시고, 과거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였던 그 벽들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제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전에 멀리 있던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에 속해서 가까워지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5절에 가보면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이 둘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지어?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가 되게 하셔서 화평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구속 공동체로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가 되어서 이제 새로운 한 인류,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 내신 거예요. 18절을 가보시면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다 한 성령 안에서, 그죠? 한 성령 안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둘이 이제는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이나 유대인들을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오늘날의 인종과 빈부와 또 성별에 무관하게 이제 누구든지 성령 안에 거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지금 그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무엇을 느낍니까? 자, 16절에서 그러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해서 교회를 탄생시킨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막혀져 있던 담이 허물어지면서 원수였던 그 상태가 이제는 평화를 이루는 한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분쟁과 시기와 불리함이 사라지고 서로가 하나 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하나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는 거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됨을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화목이 깨어진 이후에 그 긴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은 두 당사자는 원수 상태였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 사이에는 참으로 태초의 창조 시의 원래 화목했던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이 참으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되었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걸 가능케 한 것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뭐예요? 십자가상에서의 그 순환과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욕과 순환의 그 십자가가 과거 원수되었던 인간과 하나님이 이제는 태초의 완전한 화목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화해의 악수를 나눈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된 거죠. 죄에 대한 심판과 공의, 그리고 죄인에 대한 용서의 사랑, 그것이 입을 맞춘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불의한 그 인간이 서로 손을 맞잡으면서 화해한 장소,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와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원수 관계도 이제 어떻게 되었다? 두 차원이 이제 화목이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이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원수되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분쟁과 시기와 불리함이 사라지는 서로 하나됨의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이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는 능력임을 믿습니까? 나를 늘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과 평안한 사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다툰 사람과 화해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이 허물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다음 주에 있을 특별 새벽 기도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역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며 또 이제 임직식과 은퇴식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